시작한 건가요? 네. 한 거였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그 거리두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만 이제 지켜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요청해 온 상태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주 상태 그 상황을 그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부터는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현재로서 교회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5월 3일부터는 온오프로 병행하면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또 어색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보고 제가 또 성경 공부나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7장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야곱 에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아주 간략하게 오늘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17장을 전반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한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25장에 보면 4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이 40살. 그리고 우리가 일명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때 이삭이,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뻔했던 그 나이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 아케다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죠? 23장 1절에 보니까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렇게 127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이 태어났고 37살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에 사라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거죠. 이제 24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의 종에게 이제 이삭의 그 아내감을 바단 아람, 하란이죠. 거기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타 10마리인가요? 그를 끌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 아람까지 480km? 정확히 400 몇 킬로, 몇십 킬로였던 것 같아요. 거기 먼 거리까지 가서 결국은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여성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삭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살고 있었던 그곳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부엘라 헤로이는 실질적으로 이스마엘과 관련 깊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과 임신했던 하갈과 이제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이었죠. 그때 그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때 발견한 우물이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자주 거기에서 지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즈음에 이삭이 이제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네겝 지역으로 왔고, 네겝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던 거죠. 그리고서 24장 6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저 남자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족장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족장 혹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는 그 종에게 주인은 아브라함이었어야 하는데 왜 이삭을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랬을 때 그 많은 구약학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66절에 이제 그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25장에 가면 또 이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죠.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그들하고 또 그 후처로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여럿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00 몇 살이죠? 몇 살이었는지 요게 이제 170 몇 살이었던 것 같은데 175세 25장 7절에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창세기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창세기도 여러 전승들이 있는 거거든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자료들이 있었고 여러 자료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최종 편집자가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연도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나중에 좀 이따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에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좀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악구가 딱 안 맞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해가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고 막 그 어간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25장에서는 다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는 더 많은 사라하고 살면서는 딱 한 명의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그들하고 이제 결혼해서는 여러 아들을 낳죠. 아무튼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살게 되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에 있다가 네게베에 왔다가 다시 또 부엘라 헤로에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24장, 25장에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임신하고 갖고 그 두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자기의 그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또 28장에 가면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 안 된다고 야곱이나 혹은 에서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버지 이삭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한 장면이 이제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읽었다 아까 이제 27장 1절을 읽었지만 26장 34, 35절에 보면은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삭과 똑같이 야곱과 똑같이 이삭이죠. 이삭이 40살 결혼했던 것처럼 에서도 이제 40살 결혼을 해요. 40살 결혼하는데 34절에 보니까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디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고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같은 동족 부족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할 것을 그토록 원했는데 에서는 왜 가나안 사람, 햇사람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 여러 부족들 중에 한 부족인데 그들과 결혼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가 결혼했던 두 사람이 유딧과 바스맛이에요. 근데 26장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28장인가요? 가면은 28장 9절에 가면은 이스마엘 딸 마할렛과 또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6장에 가면 또 결혼하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 세 여인과 또 결혼해요. 이게 햇사람, 아다, 히윗사람, 오홀리바마, 이스마엘 딸 바스맛. 28장에서는 이스마엘 딸 마할렛과 결혼했는데 36장에서는 이스마엘 딸 바스맛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뭐 26장, 28장, 그리고 36장에 그 에서가 결혼한 사람들이 쭉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뭔가 조금 이름이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이 말은 어쨌든 간에 좀 전승이 다른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 크게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27장에서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눈이 어둡다. 이 말은 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삭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평소에도 그 시력이 썩 좋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잘 모르는 일이니까 어쨌든 넘어가면 27장 2절에 가니까 에서를 불러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자 에서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서를 따로 불러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임종시에 그 유언을 남길 때는 모든 남자들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48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 축복하잖아요. 그때 아들들 다 부르잖아. 근데 이삭은 지금 아들이 고작 둘인데 더더군다나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은 빼고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4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이삭이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위기적인 그런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25장으로 가면은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가 결혼했고 결국은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잖아요. 이삭이 결국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60살이었어요. 40살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죠.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삭은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끌고 가면 또 고분고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바단 아람에서 이제 구해서 데리고 왔을 때도 그냥 멀찍이서 산책하다가 그를 보고 뭐 그렇게 이제 순순히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자녀가 없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주 좀 여기서는 이삭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이제 종이 아니라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낼 때 중보기도 했던 모습처럼 이삭도 지금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뭐 아내를 위한 중보 기도인지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죠. 근데 이제 뭐 태에서 얼마나 심하게 싸웠든지 리브가가 이 아마 뭐 입덧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리브가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너의 안에 너의 태 중에 들어있고 두 민족이 결국은 나중에 갈라질 것인데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살결이 붉은 데다. 이 붉다라는 이 단어가 에돔이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털투성이 이게 에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에서와 에돔 이것은 결국은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이름으로 해서 야곱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속였다라는 이 단어가 아콥인데 이게 이제 또 같은 발음이죠, 거의. 그러니까 결국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할 때의 야곱과 나중에 형을 속였다라는 이 속였다라는 것에 야코브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형에게 뒤지기 싫은 아주 경쟁심이 강한 그런 면모를 띠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잘 속이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결국 뭐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죠. 그리고서 이제 그 25장 27절에 보니까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man of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들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장막 혹은 집에서 거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차분한 성격은요, 또 뭐 개역개정에는 조용한 성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용한 사람,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는 흠이 없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성격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아마 온전하고 흠이 없다 이러면 그게 성격이 아니고 마치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죠. 어쨌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바다나람으로 가서는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는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또 언제 속였느냐면 가장 먼저 속인 것은 이제 다 그 야곱과 에서가 장성한 다음에 에서가 이제 멀리 사냥감을 쫓아서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죠.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그가 허기진 상태였다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는 허기졌다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심히 피곤하여, 개역 성경은 아마 제가 알기로 개역 한글에는 곤비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는 것마다 계속 죽을 쓰는 인생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분이 사실은 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라 이 한 구절을 보고 늘 목회하다가 잘 안 돼서 실패만 거듭했던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고 엉엉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정말 아마 며칠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집에 돌아온 거죠. 그때 붉은 죽을 보자마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붉다라는 이 말에서 에돔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근데 이때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그것을 쉽게 맞바꿔 버린 거예요. 그래서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서 에서에 대한 평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25장 마지막에도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6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버지의 권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권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히브리어로 모라트 루아흐라고 했어요. 루아흐는 마음, 영 이런 뜻이에요. 심령이의 뭐 비수를 꽂는 그런 고통거리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에서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중요하냐? 당장 배고픈데 눈앞에 그 당장의 이익에 자신의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좀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 이 단어와 나중에 이제 그 27장에 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이제 축복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27장 36절인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야곱,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속인다라는 뜻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의 대명사 야곱.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죠. 장자권을 히브리어로 베코라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복이라는 말은 비르카티. 베코라티나 비르카티나 중간에 자음만 바뀌어요. 순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창세기 저자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장자권은 곧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 신앙, 양심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그냥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내팽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이제 에서의 모습인 거죠. 또 에서가 아까 털이 붉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고대 사회에서는 털이 붉다 혹은 피부가 붉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평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경멸하는 차별적 언어예요. 그래서 중세 그 미술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의 머리카락을 다 붉은 색으로 하고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붉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털이 붉다, 피부가 붉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영웅적인 사람들, 이런 두 가지인데 결국은 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사람, 날쌘 사냥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지금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그 외모로 사람들을 좀 평가하고, 혹은 뭐 외모뿐만 아니죠. 뭐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니까 어쨌든 빨간색에 대한 거부감도 많죠. 예. 에서가 야곱이 준 빵과 팥죽 얼마를 받고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4개의 동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그냥 다른 수식어가 하나도 없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왜 나갔겠어요? 또 사냥감을 쫓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속여서 그 이익을 얻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그렇게 쉽게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사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속된 사람. 에서는 속된 사람의 대명사예요.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이것 때문에 훨씬 더 고귀한 내면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2장 17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의 그 WBC를 이제 주석한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인간의 나약함에 의해 지체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좌절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어쨌든 간에 아주 나약하고 간교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성격은 조용했고 차분했는지 몰라도 자신의 그러한 아주 그러니까 잔물이죠. 잔꾀를 통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에 포함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절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야곱이 25장부터 해서 계속 야곱이 등장하는데 얼마만큼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야곱이 에서보다 가진 것이 사실 외적으로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외적인 컴플렉스들을 어쩌면 다른 그것보다 외적인 컴플렉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신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장자권, 그게 뭐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뭐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인간의 나약함에 의해 지체될 수 있지만 좌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결점 없는 사람을 영으로 선택하고 그들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어쩌면 우리만큼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들과 더 연약하고 더 악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혹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통로, 복의 근원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은 야곱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 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그를 통해서 야곱보다 더 연약한 혹은 야곱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삭은 이제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과정을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는 내가 너희 아버지 말을 다 엿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그래.
그래가지고는 리브가가 손수 아버지 이삭이 좋아 이제 리브가에게는 이제 남편이죠. 남편 이삭이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야곱은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다가 그나마 그 신명기인가에 보면은 장남은 나머지 아들들에 비해 2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그가 장남보다도 장남이 2배 나머지 이제 그 야곱이 상속을 받게 되는 그것마저도 빼앗길까 두려웠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속였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마저 다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제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끌고 와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야곱이 리브가에게 또 얘기하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잡아온 염소 새끼 염소의 털을 손과 팔뚝에 그리고 목에다 그 가죽 털 가죽을 둘러주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히죠. 그리고는 맛있게 만든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서 그 에서에게 장막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장막이 뭐 이렇게 밝은 곳이 아니라 창문이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어두웠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미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때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이제 음식을 뭐 해왔으니까 21절에 보니까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 중얼거리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 마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 아귀돼지 삼형제 뭐 이런 좀 비슷한 생각이 좀 자꾸 떠오르지만 어쨌든 간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어쨌든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을 잘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야곱의 2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축복하는 27절에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입을 맞추고는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후각이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장막에 들어갔으니까 그 옷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밭의 냄새, the smell of the field라고 됐어요. The smell of the field. 들의 냄새잖아요. 아까 에서는 들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야곱은 죄송합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서 계속 축복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삭이 그 자기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 그때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이나 자신을 속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겨준 축복이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때문에 이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는 야곱에 대한 원한이 깊어져서 그를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에서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에서는 생각이 조금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욱하는 성격이 강한 거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요새 뭐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는 시즌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은, 범인은 악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욱해서 저지른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욱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신의 더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믿음이 더 뭐 형편없이 부족하고 야곱이 더 뛰어나고, 그런 차이는 어쩌면 눈앞에 있는 물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그렇게 그 삶이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질문하십시오,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